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제10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이렇게 차별하여 대하십니다. 의인이 누구이며 악인이 누굴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그 사람이 저지른 일, 이 같은 것으로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인은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영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종말론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악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자기의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땅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되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악인이었습니다. 이건 성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성품이 조금 선하고 온유하고 좀 부드럽고 아니면 거칠고 좀 괄괄하고 좀 이기적이고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무조건 악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생의 절대적 기준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거울을 한 번도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 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인 줄 알고 자신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악인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으로 사십시다. 믿음 안에서 사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연약합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은 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손해가 있을지라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으로 믿음 안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묻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이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의 굴레를 벗어내야 될 것입니다.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딱 정하고 가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목적이 서면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자,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사사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돌라라고 하는 사람,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서 23년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 일어나서 22년을 통치합니다. 도합 45년을 돌라와 야엘이 통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들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라와 야엘 이분들에 대한 기사가 딱 두 줄로 딱 처리해버리고 끝나요. 적지 않은 기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나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왜 이렇게 딱 두 줄로 처리해버리고 말았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중요한 일을 맡겨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으신 거였다.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을 넓게 펴서 장황하게 늘어놓을 만한 그런 미담이 없는 거죠. 사사로 지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꽤 영화를 누렸을 겁니다. 특별히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 30명이 있는데 다 어린 나귀 하나씩을 주었고요. 성읍 하나씩을 다 주었어요. 굉장한 부를 누린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부를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펼쳐놓고 싶은 이 스토리가 많은 인생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만 일생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같은 묵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맡겨졌다면 거부하지 마세요. 그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스펙이 아닙니다. 스토리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죠.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진 일이 미담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일이 영광스러운 스토리가 될 때 그 인생은 진정으로 복된 인생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일 사사가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6절에 보면 다시 타락합니다. 완전히 그냥 우상 종합 세트입니다. 여기 보니까 6절 보면 뭐 별별 우상들을 다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김없이 7절에 보면 진노하시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이 곤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찰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짓누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름집에 가면 뭐 참기름 깨 볶아 가지고 그 누르는 틀에다가 누르고 기름을 짜잖아요. 그렇게 눌렀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을. 그렇게 곤고가 심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인생은 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함부로 살았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기회가 될 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세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보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인생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을 많이 치르잖아요. 네.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가지고 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영생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약속하고 있는데 영생과 천국마저 못 간다면 그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셔야 돼요. 인생을 악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도 유익이 있다니까요. 고난도 축복입니다. 망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섞이는 거, 싱크리티즘, 이 믹싱이 되는 거 이거 싫어하세요. 그렇게 다짐하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압제, 그 곤고가 여러분들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있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